옆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신선합니다. 오른쪽에서 신선합니다. 왼쪽에서 상큼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신선합니다. 상큼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상큼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어제 말씀 잘 받아야 큰 일꾼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건 더 중요해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말씀만 잘 받지 마시고 신년에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이 설교들 다 이게 그냥 카타르시스로만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더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가까운 친척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은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놀러 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이 막 뛰노는 겁니다. 막 팔딱팔딱 뛰노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여자 중에 그대처럼 복받은 자가 없으며 그대 태중의 아이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있사오니 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을 모든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나를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마리아처럼 복받은 여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복받은 여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태중에 베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여자 정금성은 사람 옆에도 못 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태안에 뵐 수 있는 이 영광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요. 마리아는 가장 영광, 마리아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인생 여정을 살펴봐요. 왜 그렇게 복받은 여자가 고생만 진탕해요? 이거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복받았다고 하면 천석궁 만석궁 집안에서 평안하게 저 경주의 최부잣집 세상에 99칸 집에서 그냥 수많은 여종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왜 그렇게 고생만 시크하다고 사냔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아기 예수를 낳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하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이고, 여러분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지질이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염소라도 몰고 가야지.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번제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딱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위로를 해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여, 가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시몬은 동시에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면과 예수님으로 인한 마리아의 험악한 미래를 예언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라고, 많은 사람에게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같은 돌이라도요 멸망할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괜히 그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괜히 이빨 나가고 머리통 깨지고, 그 걸림돌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져서 패망을 좌초하게 됩니다. 좋게 갈 텐데 뭐 어떻게 뛰어가다가 돌뿌리 걸려서 언덕에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돌이지만 그 돌이 집을 짓는 데 사용되면 아름다운 기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멸망할 사람에게는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성경적인 가치, 또 예수님의 진리와 정면 충돌되는 이런 언론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이 자꾸요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가 제대로 가거라,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받아요. 교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시정을 해야죠. 교회가 뭐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시대의 어떤 걸림돌이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교회가요 뭐 시대와 사회에 다 그 걸림돌이 되고 부담을 주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100번 고쳐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 가치를 자체를 흔들려고 하고, 그걸 공격하고 그걸 깨뜨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한다. 여러분, 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지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멸망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반드시 걸림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완전히 멸망의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잘못 밟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걸림돌이 되는 사람한테는 비방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시몬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들로 둔 마리아는 평생 가슴을 칼로 찌르듯 한 아픈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여자가 애굽에 피난 가는 그 아픔, 공생의 사역 기간에 내 자녀, 여러분 인간으로 말하면 내 아들 아닙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판받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빨가벗겨서 그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볼 때 구고 간장이 다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마리아 기구한 삶,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듣고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오고 오는 인류가 모든 여자가 그대를 가장 복받은 여자라고 칭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복받은 여자가 고생은 진탕하냔 말이오. 왜 그토록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나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요, 그 축복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고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복이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구곡 한 장이 흘러내려요. 칼로 심장을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칼로 심장을 찔러봐야 얼마나 아픈가.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는 정말로 귀한 축복은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거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출근하고 다 직장 나가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국회의원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시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의 축복을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팔자가 늘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테이션, 짝퉁, 모조야, 짝퉁의 축복입니다. 그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고생을 하든 고생을 하지 않든 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쏟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복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순간순간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고생을 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고난의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여자였어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최종 목적지에서 자신의 태를 사용했다는 것, 자신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한나 코트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 여자 교수가 참 인터뷰에서 얼마나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대교 꼴통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했다는 걸 자기는 믿는다고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은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진리라고 인터뷰를 해준 사건. 여러분 이거 좀 준비 좀 해놓을 걸 그랬네. 아무튼 간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사실은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달러 돈을 봉투에 줘뒀더니 나 돈 받고 이런 쪼다 같은 교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뭘 좋아하냐고 제가
살짝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도자기. 지난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기가 막히게 도자기 한정적으로 그거 구운 것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얻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에 갈 때 가져갔지 않습니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제 그걸 가져가는데 나는 윤동현 목사한테 책임지고 이걸 잘 갖고 와라 했더니 또 윤동현 목사님은 또 김영재 장로님한테 책임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것이 깨져버렸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아 정말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분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전달해서 와 저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은혜를 갚고 빚을 갚은 사람입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게 여러분 그분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는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대해서 약혼법에 대해서 정통을 해서 그걸 히브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자기가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100% 틀림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입니다. 가장 복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진짜 존경할 바가 못 됩니다. 치사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요 의리 배신하고 참 야곱이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야곱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요. 이런 새끼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가 훌륭한 게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 이게 뭐야? 발로 그냥 차버린 거예요. 차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갖다 장자권 팔아먹어버린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에서는 존경받지 못해요. 근데 야곱이는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치사하지. 사람이 좀 아주 야가 빠졌어요. 그냥 나 같은 사람하고는 영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를 정말로 귀하게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는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요. 그런데 야곱이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나는 참 나는 이 목사를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즘은 이제 1월 달에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국회 가는데 국회 제가요 국회 가면 국회가 좀 시끄러워질 뻔했다. 적어도 여러분 4선 5선 이런 분들이 대표들이 저한테 이제 덕담을 하는 얘기지만 저도요 끼가 있고 모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진 장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가요계에 왔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설 자리가 없대요. 설 자리. 이제 우리 장로님이니까 하는 소리고 그런 소리를 이제 조용필이나 이선희가 해야지 사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 가요계에 왔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기분 좋지. 저도 여러분 목사 안 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다못해 개그맨이라도 해도 내가 엄영수보다는 더 잘했을 거예요. 엄영수. 예? 아니 그 엄영수 그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DJ 형이 별로 시원찮아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더니 나를 딱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한번 해보세요. 못 오잖아. 참 내가 그랬죠. 기분 더럽지요. 꼬리 쫙 내렸어요. 목사님이 개그 세계에 왔으면 개그 완전히 우리 설 자리. 제가 어디 가서 뭘 내가 뭐 하겠어요. 난 목사 내가 무슨 목사를 해요. 내가 지금도 아직 이 목사 티가 안 납니다. 지금 제가요. 다리 뜨는 거 보세요. 참 목사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아마 가장 유력한 게 나도 정치를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연예사에 기획사에 아마 대표가 됐을지도 모르고 다 큰 놈들 내가 다 키워. 아무튼 하여간 로비하고 나도 탁 사업하는 데 가서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냔 말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기 해면 스님이나 아유 정말 잘생겼어요. 나하고 똑같은 출판사에 책을 냈는데 나는 별로 안 팔려. 그 양반은 안 팔려. 사장한테 내가 진짜 항의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 목사님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은 못생겼고 그 양반은 잘생겼잖아요. 근데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책 많이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다. 그 사람 존경하는데요. 나는 만나보면 진국이 나온대요. 만나보면 존경심이 드러난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목사는 존경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책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세종문화도서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책이 여러분 전국 도서관에 난 백도 안 썼습니다. 난 몰랐어요. 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문화관광부에서 딱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양반 책은 많이 팔렸어도 그게 선정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아시? 국가에서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별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에다 낼 사진은 포토샵을 잘 하려고 합니다. 잘 하려고. 그런 사람들, 법륜 스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쫙 불러다가 목사를 시키고 세상에 나는 딴 데 가서 세속적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목사 된다고 그래. 불렀어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그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왜 학교를 그리 보냈냔 말이야. 하나님이 오지금 우리 작은 형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우아래로 훑어보고 건물 한번 보고 나를 보고 건물 한번 보고 세상에 네가 그런 학교를 다니냐. 그래도 여러분 백암교회 가서 또 뭘 고생한다고. 백암교회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요. 우리 정권사님 뭐 마음을 태평양처럼 품고 내가 너같이 이런 축복을 주고 저런 축복을 준다고 하지만 저를 만나서 저 기도원이라고 진짜 가슴이 심장에 칼을 토려내는 듯한 나쁨을 가져서 왜 허건너리면 아들 배영수 패는데? 예? 여러분 제가 또 보통 꼬라지가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가면 보따리 싸가지고 에이 새끼야 너 아니면 내가 주의 못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가려면 가요. 가시오. 이거 많이 가보시오. 많이 가보시오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나도 너 10원 한 푼 없이 집을 나가도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가. 그래놓고 왜 백암교에서 죽어라 멱살 잡히고 침받고 왜 그렇게 똥 싸고 말이요,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 말이요. 내가 그럴 때 저 무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백암교회 대적자들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예배당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여러분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막 심장에 칼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그때 날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래 부르고 아무리 발광하는 기도를 해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그 과정에 심장에 칼을 쑤시고 막 심장에 막 그냥 칼로 도려내는 그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 20년 30년이 지나니까 한국교회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우리 한국교회 건강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어디로 보냈어요? 광주로 보냈어. 광주. 나는 고향이 남원이에요. 내가 남원에서만 자랐으면 아마 예술인 문학인으로만 아마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순수하게 연예 기획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서편제, 통편제, 시, 춘향의 이도령, 내가 이래봬도
그 광활로에 이도령대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북굴시대에 나가서 장려상을 누구한테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쫙 해서 여러분 옛날 우리 30주년 그 영상에 결혼식 있잖아요. 그 북굴시 그 제가 쓴 거예요. 개척교회 때 우리 결혼식 할 때 전부 다 신랑 신부 내가 썼어요. 요즘 필체가 좀 굳었겠지만 내가 썼다니까. 김정은 장관을 모르세요? 배영수, 채은아 내가 다 썼어요. 내가 그거 기억이 나요? 내가 썼어요. 내가 정식으로 남은 향교에서 제가 정말 했으면 서범석 장로님 저도 아마 과거 급제했을지도 몰라요. 쫙 제가 이 문과 쪽이니까 그냥.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냐? 광주로. 광주 가서 택시를 탔더니 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로 모실게라? 진짜 어색하대. 아이고 나 광주신학교는 내가 못 들었는데라. 그래서 무라 광주신학교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를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 원고향은 남원이지만 광주만 가면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어요. 광주만 가면, 그것도 무등산에 산장만 가면 그냥 울고 싶고 웃고 싶고 그냥 뭐 막걸리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먹지도 못하지만 광주 가면 모든 게 다 그냥 내가 얼마나 거기서 고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광주 5.18 사건 때요, 택시 운전사, 야, 난 그때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금남로거리를 성경 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데모하고 다니는데 내가 전도지 들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데모하고, 나 진짜 내가 봐도 완전히 또라이야 완전. 아니 어떻게 그런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성경 들고 예배 드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난 도대체 그러니까 내 눈물과 땀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예? 그래서 광주만 가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요. 그냥 좋아요. 어쩔 때는 금남로거리를 그냥 걸어 다닙니다. 예. 우리 송정은 입사 드리고, 송정은은 이제 차를 또 주차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한 10m, 20m 간격으로 인사받아요. 그냥,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어디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말은 또 하면 안 되지만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요,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막 그 담금질을 합니다. 영광로 속에 넣었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두들겨 펴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왜 딴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나만 이렇게 왜 고통, 나만 이렇게 연단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요, 그렇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 전면에서, 여러분 체면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전면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기독교의 진리, 교회의 가치, 이걸 얘가 전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누구하고 언제든지 토론도 하자, TV 나오자. 여러분 그때 고생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한 가지 아쉬움은 있어요. 좀 진짜 뭔 아쉬움일까? 예수 집사님, 뭔 아쉬움이야 내가? 빨리 대답을 해야지. 김혜령 뭔 아쉬움일 것 같아 내가? 돈? 뭐라고? 내가 좀 키 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말로. 그래도 이래봬도 여러분, 내가 공군사관학교를 합격한 사람이요. 키는요, 옛눈에서 떨어졌지만 그래 적은 키는 아닙니다. 그래도 1m 한 84나 5 정도. 우리 아들 86인데요 얼마나 좋겠어. 키가 커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아주 뭐 인물도 더 잘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를 이래도 멋있고 저래도 멋있고. 진짜 참.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요, 인물을 잘난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키 크고 번들번들하고 빅토리아 풍의 목회죠, 주의 영광, 이런 사람 개뿔이나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다 쓰러져 버려.
우선 보기에는 막 건사한 것 같은데 볼지나 다. 그래서 여러분 고도원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즘 내 아침 편지에 너무 잘 소개돼 갖고 내가 이게 글 잘 쓰는 것도 죄다. 진짜 괜히 책 선물을 했더니 보고 막 그냥 맨날 아침 편지 까미래 그냥. 그래갖고 어저께도 나왔어. 어저께도요. 막 이번 토요일에 또 너무 자주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고도원 장로님 말 맞다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못생긴 나무가. 참 잘생긴 나무 다 경복궁 진다고 무슨 다 변해가 버렸어요. 못생긴 놈들만 꼬글꼬글한 놈들이 그냥 산을 지키는. 근데 속리상간이가 그래도 잘생긴 나무가 용케 살아있대.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 좋은 대학 나오고 키 크고 훤칠한 사람도 은혜로 살고 겸손하게 살면 여러분 사탄이가 배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생기면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권사님도 나를 외모로 봤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너가 아들 거시기면 어쩔래? 외모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래요? 중심. 영어로 내가 만든 말이요, hidden face. hidden voice도 중요하지만 hidden singer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hidden face. 여러분 난 그렇게 자부합니다. hidden face. 나만큼 잘생긴 놈 나와보라고 해. 히든 페이스. 나만큼 멋진 놈 나와보라고 해. 이게 여러분 거룩한 착각입니다. 아멘은 더럽게 안 하셔. 그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언제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못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여자가 예배했는데 저는요 성령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김혜령 우리 집사님 애를 뵀는데 요즘 혼자 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제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그걸 누가 믿어요? 안 믿지. 누가 믿어? 새빨간 거짓말. 분명히 누가 믿겠어요? 마리아가 그랬다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해요. 절대 그냥 결혼 안 합니다. 약혼한 지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절대로 서로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동침 안 했는데 분명히 이런 여자, 이건 분명히 다른 놈이고 이제 분명히 이제 몸을 섞은 거야. 그러면 이제 파혼해. 그러면 그 여자는 동구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받아 죽어요. 돌이 맞아 죽을 여자요. 자,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하여간 그래. 예. 요즘에 이 간통죄가 이게 없어졌는데 사실 이것도 이 교회가 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도 그거 막 동성애 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거 사실은 간통죄 우리는 사실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더라고. 뭐 내가 내 알아서 하는 걸 무슨, 그럼 결혼을 말아야지. 김재일 장로는 어떠세요? 또 저렇게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냐고 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목사는 그래야죠. 아이고 간통죄 폐지되게 너무 잘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사 그래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그래야지. 자, 그건 그렇고 이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딱 약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절대 동침하면 안 돼. 내가 동침하면 어떤 놈의 자식인지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못 해요. 일단 동침을 안 해. 가벼운, 글쎄요 접촉사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 절대. 해봤자 손 잡는 거야. 손 잡는 거. 얼굴 살짝 비비고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애를 뵈면은 그거는 분명히 남녀 남자 자식이죠. 그건 분명히. 그래서 요셉도 정혼만 해서 약혼만 하고 앉았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요셉에는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예,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를 그냥 품어라. 아내로 받아들여라. 참 죽을 일이죠. 죽을 일. 근데 요셉이는 이 사실을 믿었어. 만약에 요셉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마리아는 동굴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참 이 일이 있기 전에 마리아한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고 천사가 와서 야 마리아야 성령께서 너 아이 베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물어봤잖아요. 천사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로 37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러죠.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사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이 비천한 몸을 쓰신다면 이 여종은 얼마든지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환난 역경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그 곤욕과 그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계집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그 엄청난 시련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이게 복인데 그러나 그 복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심장에 칼을 도려내듯이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고통이 있었다 이거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 땅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올 한 해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비전 선언문도 이루어지지만 그 옆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